비참함에 관하여서 우리 그것을 다 살펴봤고, 지금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원에 관하여서 살펴보는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참된 믿음이란 것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인간, 100%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참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23문에 보시면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사도신경에서는 크레도라는 단어,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렇게 총 사도신경은 12개로 12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살펴보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우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의 기초적인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6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6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순리하기에 나는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을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답이 좀 긴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문의 답 중간에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다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김신국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자녀가 4명입니다. 영신교회 오기 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김신국 목사가 부산 영도 출생이고 자녀가 4명이 있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통하여서 제가 한 말을 통하여서 김신국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의 행동, 그의 언어, 그의 모습 하나하나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말씀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믿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들, 성자 예수님의 역할들,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또한 하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였던 이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은 우주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비롭게 생각을 하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달과 별과 해와 저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태초에 말씀. 태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죠. 계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피조물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이치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함들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할 때에 전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것에만 수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이 전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못 고칠 병이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사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또한 그 권능을 모든 피조물에게 시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냥 창조해 놓고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볼 때도 살펴보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함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언약을 베푸실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마다 언약을 베푸실 때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우리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표현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반면에 또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죠.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도 않겠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장차 죽음 후에 완전체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모임이 끝나기를 바라듯이 그냥 우리가 입술로 중얼거리며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하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만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어떤 한 지역에만 한 공간에만 한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이 어떤 한 공간과 지역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지탱하여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요. 또한 그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보존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27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통치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의 모습, 죄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 그 죽음 이후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복원하여 주시고 완성의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그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늘과 별과 땅과 바람과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시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들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것들, 세상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이 서울 땅에 이 영신교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생각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인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 지식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생기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에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근원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죠. 우리가 평안할 때,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힘이 들어도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며 아버지로서 인도하시고 아버지로서 공급하고 책임지시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방금 읽었던 것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소유해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뒤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냥 평탄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고 평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뜻하지 않는 사고라든지 뜻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다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골짜기를 또 앞으로도 그런 골짜기를 마주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눈물 골짜기를 비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여기서 26문에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들이 아니라 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뻐해야 됨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들,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든 순간에, 마음의 염려가 있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앞두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좋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잘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에, 그냥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표가 납니다. 힘든 순간에 표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6문을 다시 한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 정확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